여러분 한 주간 괜찮으셨습니까? 네,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의무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쉼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좀 쉬어라, 숨을 좀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네, 성경책. 그렇게 믿고 계세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아멘이라고 이렇게 크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네.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좀 힌트를 드리면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네, 자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시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이, 또 하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다라고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을 둔 것을 말하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 가지 자연 계시와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들을 들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질 못해요. 그 이유는 그 소리와 우리가 듣는 소리의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가끔 사이클이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마치 자연이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섭리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꽃꽂이가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네, 매주일 꽃꽂이를 해주시는데 우리 이장현 집사님이 아주 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꽃을 보면서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걸 느끼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무뚝뚝한 남자인 것 같지만 제가 기도하러 수도원에 그 4박 3박 4일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며 때로는 갈등도 많이 했고 힘들기도 했고 지치기도 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간 그곳에서 점심 종이 울리길래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걸어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이렇게 제가 음식을 떠가지고 그때가 이제 대침묵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개만 숙이지 아무도 이렇게 말을 걸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술을 닫으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나한테 감각들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드는데도 그 음식이 굉장히 나한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여느 김치가 아니었고 여느 나물 무침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대침묵 시간이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앉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러 창가에 가서 식판을 놓고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는 찰나에 무엇과 내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창가에 그 벌개미치라고 있죠. 그 하얀색 그 국화꽃처럼 생긴 그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창가 옆에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이 저한테
맛있게 먹고 푹 쉬고 힘내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을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새로운 언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신비로운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낮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밤은 밤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무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자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음성의 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쉼이 올 것입니다. 주일이 여러분 감동적이십니까? 굉장히 기쁘십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살면 이 주일날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합니다. 고대시대의 노예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린다면 그들은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문화에서도 노예를, 머슴을 하루라도 쉬게 하지 않아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설 수 있는 이 시간. 이 주일날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러 아침에 오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나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만물을 깨어나게 하고 이 좋은 봄날을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봄이 올 거라는 거. 너의 인생에도 봄이 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물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직도 깨어있는 분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맑은 하늘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또 저녁에 바라보는 하늘은 하늘의 그 별들이 우리를 또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늘의 광대함에 침묵의 설교를 듣는 것,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해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대한 자연의 설교 앞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 소리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것들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우리가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심장 박동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분명한 이런 사물의 움직임 속에서는 반드시 소리가 존재할 텐데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듣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또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자연과 이 모든 만물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도 들여다봤더니 제가 어느덧 석양을 보는 그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더라고요. 석양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동터오르는 그 해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데 어느덧 뭔가에 늘 바빠서 자꾸 그런 걸 보는 눈을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자연이라면 두 번째 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는 자연에서 성경으로 시선을 옮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라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일까를 알려주는 책. 첫 번째 책은 좀 모호하고 이해하기 좀 힘든 언어라면 두 번째 책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분명한 초대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을.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래서 소성케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돌아가다, 회복하다, 되돌린다, 뭐 회개하다, 이런 소생시킨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들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니까 뭔가가 힘이 좀 돋아나고 새로워지고 엉켜져 있고 잘못된 것들이 다시 본래의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찢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흐트러지고 고장난 것 같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해서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거는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확실한 게 있습니까? 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도 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들이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밝히 알려주시는 특징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지시는 정직해서 올곧아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바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기쁩니다. 예의 바르고 또 사람과 사람의 도리에 바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는 기쁨은 굉장히 커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이웃이 됐을 때, 또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때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올곧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매력 있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누가 이렇게 지시하면 기분 나쁜 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는 기쁨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지시는 좀 불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게 나를 바르게 세우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깨끗해서 눈을 밝게 해준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뭘 이렇게 턴다고 털었는데 그 턴 것에 모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세게 털어서 그 먼지에 있는 턴 것의 흙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오니까 옆으로 해서 이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에 뭐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을 비비려고 하다가 이러면 눈에 스크래치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맑은 물에 수돗물에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서 수돗물로 씻어냈어요.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맑은 물은 우리의 불편한 것을, 우리의 어떤 자꾸 걸리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줘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연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자연의 말씀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분명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고대 시대의 책이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침침하고 흐릿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활짝 열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삶을 세우게 합니다. 마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귀한 생명의 렌즈인 것입니다. 자연 계시는 인간 모두가 핑계를 댈 수가 핑계를 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으니까 난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
인간이 회복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만이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삶을 갖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존에 있는 인물로서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12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들은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완벽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주어지는지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또 겸손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로부터 얼마나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인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물처럼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모를 때는 그것이 짓눌려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확 치고 올라오게 만들고 어떤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를 확 엄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가는 과정, 자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과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숨은 허물, 가려진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귀한 은총이라는 것. 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응답을 갖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숨은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큰 숨은 허물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허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허물을 누가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이제 깨닫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연 속에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입의 말,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자연 속에서, 작은 꽃들 속에서, 또 하늘에 빛나는 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십자가 앞에